오늘 27절서부터 44절까지인데요. 절 구간이 짧기 때문에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27절서부터 31절까지 대목은 수치입니다. 수치와 모욕의 장면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다른 복음서를 좀 비교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무슨 옷을 입혔죠? 자색옷. 자색은 사실상 그 권위를 상징하는 왕복의 색깔입니다. 이 색깔의 옷을 입힌 것은 정확한 의도는 수치를 주기 위한 조롱과 희롱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가시관을 엮어 씌운다는 것은 왕 흉내를 꾸민 거죠.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네, 조롱은 계속됩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계속 희롱이 이어지고 있죠.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우리 요한복음을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기서는 손으로 때렸고 침을 뱉었고,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자색 홍포 같은 색깔이죠.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우리 31절 다 같이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에게 수치를 안기고 모욕을 위한 이들의 조롱과 희롱의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 장면을 구약의 이사야가 일찍이 어떻게 예고했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좀 띄워주세요. 그들은 침 뱉고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치고 꿇어 경배하며 희롱을 다했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이 아니고 53장은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 50장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일들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죠.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네, 여기 주목할 표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웠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수치와 모욕과 희롱을 한 이유가 부끄러우라고 수치와 모욕과 희롱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기자인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말은 부끄럽지만 참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모든 권력이 들러붙어서 마지막 예수님의 길목에 수치와 모욕과 희롱을 다했어요. 침 뱉고 손으로 뺨을 치고. 늘 얘기하지만 뺨이라는 공간은 아프라고 때리는 공간이 아니라 모욕과 수치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 앞에 있는 궁극의 즐거움 때문에, 궁극의 기쁨 때문에. 이 대목을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겪은 고난이다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것들로 흔들지만 내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부끄럽지 않다면 사실 뒤집어 얘기하면 누가 부끄러운 겁니까? 세상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희롱과 조롱을, 모욕을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기초가 이 땅의 물리적인 것들로 근거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욥기를 지금 보면서 욥에 세 가지 울타리가 쳐져 있었는데 첫 번째 울타리가 무너졌어요. 환경이라는 첫 번째 울타리가 무너지자 욥이 무너졌나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들이 왕왕 우리 삶의 언저리에도 보면 있어요. 마치 사탄의 지적과 조롱처럼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복 주고 누리게 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척 하겠지.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딜을 통해서 그 환경의 울타리를 다 무너뜨리고 쓸어갔어요. 욥이 무너지지 않음으로써 누구 말이 옳다는 게 변정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게 욥을 통해서 변증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그런 신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신뢰하고 있는 줄 알았던 그런 것들이 다 거두어져 가고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로 무너지지 않을 때, 아, 저분이 평소 환경적인 넉넉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구나. 정말 그 안에 저분의 근거는 하나님 그분 자체였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단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물리적인 수치를 가하면 예수님이 부끄러워했어야 되는데, 수치를 겪었어야 되는데 수치도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부끄러움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기준에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아유, 이 나이에 집 한 칸 없고 아직도 전세 살이고 월세 살이고, 그런 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의 비교치에서 내가 부끄럽다면 아직 우리는 삶의 중심과 축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 거죠? 세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록 넉넉한 살림살이는 아니었더라도 정말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워내고 내가 세상의 불의와 더러움과 그 불의한 이익 앞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손해도 보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희열이고 기쁨으로 자리매김이 돼야죠. 그런데 같은 나이에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변변한 차도 하나 없고 뭐 이런 게 만약에 비교치가 돼서 소위 쫄리고 꿀리고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천착되고 스며든다면 그거야말로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라고 모욕을 뒤집어 썼는데도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 히브리 기자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스스로에게 이걸 물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뭐가 부끄러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런 것들을 덜 가져서 부끄러운가? 덜 성취해서 부끄러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 영적인 차원에서의 부끄러움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뭘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이 걸었던 길이고, 그래서 일찍이 우리 총신에서도 교수로 가르치셨던 박윤선 박사님이 채플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다. 그런 말씀을 채플 시간에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원리를 따라 산다면 늘 복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복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손해도 각오하고 예수님처럼 수치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수치도 당할 수 있고 그런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야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마지막 길에 그런 수치와 모욕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땅의 비교치를 통해서 부끄러워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분으로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이고 다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두 번째로 31절을 보시면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사실 십자가에 매달 주 예수는 옷을 입혀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옷을 벗겨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왜 예수님에게는 옷을 입혔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거는 아주 가혹한 배려입니다. 아주 참담한 배려입니다. 배려인데 참담하다? 가혹하다. 어제도 잠깐 이 부분을 언급했었습니다마는 원래는 벌거벗겨서 끌고 가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매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채찍에 이미 여러 차례 맞았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이제 30 간 넘은 청년인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권력자들의 눈에 50 정도 보일 정도로 노안이었어요. 그만큼 온 영혼과 육체가 쇠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짓하다가 끌고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그냥 중간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집행부 쪽에서의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집행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러면 사형 집행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서 옷을 입혀서 끌고 올라가는 동안에는 매질을 안 합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중간에 누구를 차출하냐 하면 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차출을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유대 명절이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출을 해요. 이 차출은 로마 군법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노동 징집권이라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필요하면 일정 구간이나 일정 기간을 로마가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제국하에 시민들에게 징집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 징집권입니다. 그걸 발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중간에 인파에 섞여 있던 한 사람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이미 세로 막대기는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던 것은 횡대죠. 가로막대기예요. 이제 그것조차 지고 오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지금은 탈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매질을 가하며 오르게 했다간 중간에 사망할 수 있는 돌발 변수 때문에 옷을 입혀서 올라가다가 그것마저 기진에 지고 오를 수가 없으니까 여기 시몬을 차출해요. 이거를 프랜스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을 기초로 해서 그토록 큰 소리로 충성을 소리쳤던 시몬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마지막 길에 시몬이 필요했었다. 앞에 시몬은 누굴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는 충성을 맹세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가 어떻게 무너지는 걸 보았고 이제 그 시몬을 대신해서 이 마지막까지 함께할 또 다른 시몬이 필요했다. 프랜스라는 학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몬이 성경을 잘 보세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웠다고요?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그 찬송이 있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한번 우리 생애를 쭉 이렇게 반추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시간보다는 억지로 해야만 되는 인생의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들도 그래요. 근데 돌아보면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참 오묘하고 경이롭게 감추는 메시지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억지로 감당해야 됐던 사역의 몇몇 구간이 있었어요. 제일 제 평생을 지배한 기간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청년들과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또 교육자 생활까지 하는 동안에 함께했던 시간들. 처음에는 전부 이렇게 애들이 눈을 감고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려는데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설교를 13년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설교자로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때 그 시간 속에서는 그 의미도 모르겠고, 야, 나는 왜 다른 친구들처럼 저렇게 번듯한 교육자 생활로 출발을 안 하고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교회 청소하는 사찰로 시작을 하게 하실까, 구질구질하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뭐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부득이하게 맡았던 어떤 부서를 통해서 그 부득이했던 기간 속에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또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길목을 터주시고 인도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억지로진 십자가의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내 인생 속에는 내가 지금 억지로 시몬처럼 중간에 구경하고서 있다가 붙들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갔는데 과연 이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16절, 15장 16절 마가복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2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이 소개되는데 누구의 아버지죠?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로마서 16장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라? 이거 누가 쓴 글이죠? 바울이 쓴 글이에요. 어느새 하나님의 복음의 동력자의 가족이 돼 있어요. 훗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안은 사도들과 함께 땅끝까지 이방 땅에까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에 그 피 묻은 복음을 가장 생생히 전했을 복음의 동력자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억지로 졌던 십자가. 그런데 훗날 이 가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지점을 찍는 영광스러운 집안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일까요? 빌딩을 몇 채 짓고 갖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억지로 가게 하고 억지로 지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가 네게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십리를 같이 가라 그랬어요. 그게 억지로 가는 길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항상 그 길 끝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주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마음에 무거운 돌덩어리를 하나 얹고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오늘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 일상에서 돌덩이 같은 또 하루가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 그 억지로 졌던 짐이 뭐가 될까요? 날개가 돼요. 여러분들을 날개하는 날갯짓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깊은 오직 주님만 바라는 순종에 눈을 떼지 않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릴까요? 399장인가요? 339장. 내 주님 주신 십자가 우리는 안지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소는 노래곡 조가 참 아름답도다. 멸류관도 귀하고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2절합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로마의 군병들은,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려고, 수치를 주려고 온갖 희롱을 다했지만 주님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조롱과 희롱과 모욕을 쏟아내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으로 살아야 합니까? 나의 부끄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목에 서로 내가 원치 않는 걸음, 억지로 진 십자가 같은 시간 속에 얹어져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십자가 지고 오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새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하나님 조롱당하며 희롱당하며 하나님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